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79쪽입니다. 신약성경 79쪽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할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교회가 주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모임이 주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모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서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고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성의 달 두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사랑방 방학을 하면서요, 우리가 여름에 사랑방 모임을 방학을 하지 않습니까? 한 달 반 정도 방학을 하는데요, 작년 여름에 사랑방 방학을 하면서 수고하시는 사랑방장님들에게 양고기 바베큐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양고기 바베큐 드셔보셨습니까? 대형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사랑방장으로 섬기면 세상에 양고기 바베큐가 나오거든요. 그때 보니까 남자 성도들보다, 남자 사랑방장님보다 여자 성도들이 얼마나 잘 드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마 이렇게 하면 여러분 모르실 것 같아요. 작년 초등부 부장 권사님, 올해 초등부 부장 권사님,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죠? 얼마나 잘 드시는지 고기 뼈가 테이블 위에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분들이 누군지 모를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그랬습니다. 평생에 처음 먹어보는 양고기 바베큐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이 양고기 바베큐를 먹는 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날이 언제일까요? 맞습니다. 6월절입니다. 6월절에 이 사람들 양고기 바베큐 먹었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방민족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가 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내 백성들 가게 하라 하는데 이 바로가 이집트의 왕이 보내주겠습니까? 이 노예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지내는데 이 노예들 때문에 벌어들이는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엄청난데요. 그 노동력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땅에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재앙이 각 집에 죽음이 찾아와서 장자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재앙이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죽음, 이 재앙을 피하려면 각 집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요. 여러분 요즘은요 문설주가 각 집마다 잘 없습니다. 아파트에도 없고요, 임방도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 집을 보면요, 문을 열고 닫을 때 그 문을 지탱할 수 있는 기둥이 양옆에 있었거든요. 문 옆에. 그거를 문설주라고 부르고, 위에 벽이 문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윗벽을 차단하는 이 볼을 하나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임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 문 주변으로 어린 양의 피를 다 발라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의 죽음이 피해가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던 이집트의 모든 가정에는 죽음이 찾아오는 것을 이 바로가 봤습니다. 이스라엘 집에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니까 그 죽음이 피해가는데 자신의 가정들의 각 가정의 장자가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도록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6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 특별히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요, 이 명절 때만 되면 이 명절 지키기 위해서 저 멀리 외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설 명절이 되면, 추석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좀 덜한데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진짜 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 사시는 할아버지 댁에 가려면요, 시외버스 주차장에 길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됐습니다. 몇 시간을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는 표를 못 구하면요, 서서 가는 표를 구하지 않습니까? 입석표라고. 시외버스 타는데 자리에 앉아가는 버스가 아니고요, 서서 만원버스처럼 그렇게 고향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댁으로 갔습니다.
지금도 명절이면 서울 경기 지역에서 전라도 경상도로 내려오는 기성 차량이 정체돼 가지고 도로가 몸살을 앓는 것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헬기로 쫙 보여주면서 몇 시간 걸린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6월절이 되면 멀리서 오는 유대인들 때문에 예루살렘이 몸살을 앓았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6월절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6월절 아닙니까? 이 절기가 6월절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 표현식으로 하면 광복절입니다. 이 6월절에 나라가 해방이 되고 민족이 해방되는 날이었거든요. 이 이방 민족 아래에서 구원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6월절은 민족이 해방되는 날이었고 자유를 경험한 날이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에 옛날에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명절에 사람들이 뭐 하고 싶겠습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아래 있거든요. 이집트의 압제 아래 있었던 것처럼 로마의 압제 아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방 민족의 압제 아래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당연히 해방되고 싶고 이방인에서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만 되면, 6월절만 되면 자신을 압제하는 로마에 대항하는 밀란이, 폭동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분명히 잔치고 명절인데 로마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초긴장 상태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 기간이 되면 로마에서 예루살렘에 군부대를 따로 배치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여러분, 명절에요, 잔치가 벌어지고요, 각 집마다 양고기 바베큐를 합니다. 파티가 벌어지는 거죠. 각국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명절을 지키러 돌아옵니다. 손에 손을 뭔가를 들고 명절을 지키러 옵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이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언제 폭동이 벌어질지 모르는 긴장감이 흐르는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이 6월절 기간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6월절 기간에 맞춰서 들어가셨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알아보도록 미리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약 성경 안에서 미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죽음이 찾아오지 않고 그날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만 되면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유대인들이라면 그 어린 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이 죽어서 우리가 산다. 어린 양을 죽어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라서 우리가 살아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 6월절 어린 양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보지 않았고 그 어린 양이 나를 위해 대신 죽고 내가 살아났고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죽음이 피해가고 종살이에서 벗어난 것처럼 이제 예수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예수 어린 양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우리에게 죽음이 피해가고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을 전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 피 때문에 구원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이스라엘의 6월절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명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이 예전에 살아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사실을 연결해서 보여주려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에요, 모세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기뻐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순종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그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안 바른 사람도 있겠죠. 세상에 그게 무슨 일이라고, 그게 죽음이, 그거 바르면 죽음이 안 찾아오고 그거 안 바르면 죽음이 찾아오고 안 바르면 죽음이 안 찾아오고 그런 게 뭐가 있냐고 그냥 무시해버렸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피를 바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바르라니까 바르는데 그냥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따라봤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받아들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겁니다. 의심 가운데 피를 발랐던 사람들은 혹시라도 죽음이 이 밤에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까 근심 가운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산다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한 사람들은 그냥 그 밤에 보통 밤처럼 푹 잤을 겁니다. 그런데 죽음이 피를 바르면 산다고 확신하는 그 사람들, 잠을 푹 잔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이 찾아가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 두려워서 그 밤에 잠자지 못하고 피는 발라놨지만 어떻게 할까 하면서 두려워하는 그 사람, 정말 죽음이 우리를 피해갈까라고 의심하며 두려워하는 사람을 이 죽음이 찾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의심하는 사람이든 확신하는 사람이든 피를 바른 모든 가정에는, 모든 가족에게는 그 가정에는 죽음이 뛰어넘어갔습니다. 뭐 때문에요?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요. 그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음이 틀림없이 찾아갔지만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가정에는 그 죽음이 뛰어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뛰어넘다, 유월했다, 뛰어넘어갔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단박에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생활할 때도 있거든요. 예배 드리기 싫을 때도 있고요. 기도 안 하면서 우리가 일주일을 보낼 때도 있고요. 말씀을 듣는 것이 지겨울 때도 있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분명히 같이 식사를 같이 하는데 눈 감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너는 눈 뜨고 그냥 밥 먹는 분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과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나 의심하는 사람이나 다 죽음이 피해 갔다고요. 그 문설주와 임방에 묻어있는,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제법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아직도 모자라고 의심 가운데 있고 두려움에 떨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가운데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확신하지 못할 뿐이고, 그저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고, 그저 내가 걱정되어서 잠자지 못할 뿐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내가 구원받았겠나? 내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나?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잠을 못 잘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죽음이 이미 우리를 피해 갔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지 못했어도, 확신하기보다는 가끔씩 의심 가운데 있었어도 변하지 않는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내가 살아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요, 1절에 이틀만 지나면 유월절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화요일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상황은 지금 화요일입니다. 이제 이틀 후면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몰래 죽일 방도를 찾고 있다고요. 밀란이 일어날까봐, 폭동이 일어날까봐. 조금만 이렇게 건드리면요, 예수님을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주 대낮에 예수님을 여행하고 잡아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막 가득 모여 있는데, 그래서 이 이방 민족에게서 우리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백주 대낮에 연행되게 되면 이 화약고의 도화선이 불꽃을 팍 일으키는 결과가 벌어져서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을 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두려워서 그 예수님을 흉계로 몰래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최대한 은밀하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속전속결로 한밤중에 처리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누군가 내부 고발자가 있으면, 내부의 배신자가 있으면 금상첨화지요?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런 분위기와 전혀 맞지 않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옵니다. 3절에 그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마 이 문둥이 시몬은 예전에 나병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문둥병자였으니까 문둥이 시몬이라고 불렀겠죠. 마을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있는 이 지역은 그 당시에 문둥병자들이 함께 거주하던 집단 거주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문둥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아마 그 문둥 나병 환자에서 나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사하는 가운데 한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님께 그 향유를 다 쏟아붓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그 향유가 순전한 나드였다라고, 아주 순전한, 그러니까 나드라고 하는 향유, 아주 고급 향유가, 나드라고 하는 한 고급 향유가 있었는데요, 그 순전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예수님께 다 쏟아 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여인이 가지고 온 그 나드라고 하는 향유가 아주 귀한 것, 비싼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최소한 300데나리온 이상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최소한.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일용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300데나리온 이상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 나드 향유가 이 한 옥합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노동자들의 1년치 봉급 정도 되는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조그마한 옥합에 담겨져 있는 그 향유, 그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액수였을 수 있는 귀한 것을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한 번에 쏟아부어 버립니다. 그때에 이걸 지켜본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흥분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한 번을 쏟아부어 버리니까 이것을 보면 제자들이 왜 이것을 허비하냐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마치 1년치 연봉, 1년치 생활비를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고 아무것도 쓰지 않고 다 모아야지만 살 수 있는 그 귀한 향유를, 그 나드를 한 번에 날려버린 그 철없는 여인을 보는 듯한 눈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 여인이 그 비싼 향유를 한 번에 몇 초가 흘렀겠습니까? 1초, 2초 사이에 한 번에 날려버리도록 예수님께서 왜 그대로 놔두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부터 각 사회마다, 각 문화마다 사치스럽고 허영심이 있는 여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우리 사회에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여성들을 가리켜서 된장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된장녀라고 부르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명품 가방 좋아하고 외제 수입되는 걸 무조건만 좋아하고 자신의 능력에 맞지 않게 과하게 소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기가 차서 젠장하다가 된장녀가 됐다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자신의 형편에 맞지 않게 낭비를 하고 씀씀이를 가진 여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여성들을 향해서 사실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정신없는 여자라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 역시 그런 된장녀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노동자 1년치 품삯을, 노동자 1년치 연봉을 한꺼번에 쏟아부어버리는 이 여인이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정신 나갔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책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여인의 한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 사람들이 미리 미처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 앉아서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님이 보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에 이야기합니다. 가만두라,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쏟아내는 그 헌신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방에 같이 식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경제의 눈, 사회 정의의 눈으로 이 여인을 바라봅니다. 1년치를 한 번에 날려버리다니. 쌀이 몇 가마인데 그 돈으로 라면 박스를 사면 얼마나 많이 살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왜 그것을 허비하는가라고요. 경제의 눈, 그 300데나리온 가지고 1년을 묵혀두면 얼마를 낳게 되고 또 얼마를 가지고 되는 그 이윤의 눈, 사회 정의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 여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문둥이 시몬의 집에 앉아있던 그 사람들은 전부 그런 눈으로 이 여인을 바라봅니다. 저 여인이 된장녀가 아닌가, 저 여인이 정신 나간 여자가 아닌가, 경제의 눈으로, 사회 정의의 눈으로 바라보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 향유 한 옥합이면 그 당시에 배골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먹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기억해야 됩니다. 북한 땅에 있는 저 동포들, 바다 건너편에 굶주리고 있는 어린아이들, 먹을 것이 없어서 흙을 먹는 그 아이들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잡히시기 이틀 전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신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곧 죽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보내는 이 며칠, 지금 이틀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제자들은 예수님께 더 집중해야 되고 예수님께 일어날 특별한 일, 예수님의 죽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연세 드신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분들이 연로하여서 몸에 기력이 다 쇠하여서 임종을 며칠 남겨놓지 않았을 때, 임종을 몇 시간 남겨놓지 않았을 때, 그때 다른 일하고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는 그 전에는 한 번도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부모님이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있을 때에 그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버지, 어머니가 마지막에 남기는 말이 무슨 말일지 속으로 끼어드는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알아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일어날 특별할 일에 대해서 모르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 여인이 왜 그 비싼 것을, 그 비싼 향유를, 그 나들을 허비하는지 이해가 안 될 뿐입니다. 그저 예수님 앞에서 비싼 것을 허비하고 있는 이 철없는 여인이 못마땅할 뿐입니다. 정신 빠진 된장녀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된장녀라고 정신 나간 여자라고 책망받는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임종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죽음의 시간을 맞고 있고 그 시간에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집중해서 들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남길 것인지. 지금 이 여인이 마치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장례가 나면 그 몸에 기름을 발랐거든요.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의 죽음을 힘을 다해 준비해서 자신이 준비한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다면,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았거나 치유받았거나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아마 모든 것일지도 모르는 이런 것들을 쏟아부어도 괜찮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은혜, 사랑을 경험했던 여인이었을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우주적인 사건이 될 것인지, 어떤 의미를 가진지 다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저 예수님의 은혜가 놀라워서, 그냥 고마워서, 그냥 감사해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손으로 드러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 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실제로 자신의 향유, 가장 좋은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이 그런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라고, 기름 부음 받은 분이라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자신의 신앙 고백을 기름을 부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름을 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몇 번씩 말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고, 그 관심 없었던 예수님의 죽음을 이 여인은 듣고 이해하고 자신의 모든 것일지도 모르는 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은요, 남자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남자들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하거든요. 자신이 필요한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거든요. 그걸 남자들은 그러니까 좀 좋은 말로 몰두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남자들은요, 야구 중계 보는데 아내가 말을 걸면 짜증이 납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자꾸 말을 시킨다고요. 신문 보거나 책 읽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남자는 하나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냥 목적 지향적입니다. 그것만 하도록, 딴 거 안 쳐다보고요. 여러분, 길찾아 다닐 때도요, 요즘 내비게이션에 나와서 괜찮지, 길 모를 때는 몰라도 악착같이 하나만 바라보고 그냥 직진만 합니다. 계속 혼자 찾아다닙니다. 아내가 옆에서 좀 물어보라고 이야기해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혼자 찾아다니죠. 그런데 여성들은요, 설거지하면서 어깨하고 얼굴 사이에 전화기 끼워서 전화하고요, TV 보면서 아이들 이야기하는 거 다 듣고 있고요, 남편이 뭐 하는지 다 듣고 다 보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왜 잔소리 하냐면요, 다 들리거든요. 다 보이거든요. 남자들은 안 보여요. 바닥에 양말에 떨어져 있는지 진짜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못 치우는 거지, 남자들 눈에 보이면 치우지요. 여성 여러분들은 믿어주셔야 됩니다. 여성들은 마치 레이더를 펼치듯이 길을 세워가지고, 레이더를 펼치듯이 길을 세워가지고 집안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사랑방 가족들 이야기 다 듣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갔는데요, 그냥 방 안에서 이야기해요. 근데 그냥 그 방문 밖을 지나가는데도 다 들려요. 그냥 여자들 귀에는 사랑방 가족들 이야기, 전도의 이야기, 교회 이야기 다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능력, 그리고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적인 센스도 함께 허락하셨습니다. 여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남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신데도 무덤덤하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태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해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여러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감각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능력, 그 감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이야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이건 못했고 저건 못했으니까 그러면 되겠냐라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데 여러분의 능력과 감각을 사용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능력, 그 감각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린 그 여인처럼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아채어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이 여인처럼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던 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비싼 향유를 드리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이 여인은 이름조차 우리는 모릅니다. 이름조차 알지 못했던 이 여인 뒤에, 이 여인의 이야기 뒤에
우리가 9절까지를 읽고 난 다음에 10절과 11절을 또 읽었잖아요. 그 이야기 뒤에 누가 등장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기로 작정합니다. 엄청난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것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전혀 아깝지 않은 것으로 쏟아 부어버리는 한 이름 없는 여인과 예수님을 팔아서 그분을 죽음으로 몰아넣어버리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다가 대조되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죽을 것이다,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은,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왕이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하고 우리 제자들도 그 옆에서 한 자리씩 차지해야 되는데 왕이 되셔야 될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신 줄 알았던 그분이 자꾸 약하게 죽는다고 하니까요, 실망이 되거든요. 교회에 출석하시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면 기대하시는 게 있는데요, 그 기대가 뭐냐면 하나님께 오면,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지게 해주시고 돈을 벌게 해주시고 명예도 갖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허락해 주시고 사업도 탄탄대를 걷게 해주시고 학교도 잘 다니게 해주시고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시고 자녀들의 앞길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으로 기대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대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다 보장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다 살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어떤 기대를 하냐 하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사업도, 직장도, 가정도, 자녀도 다 내가 원하는 식으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크게 된다, 끝내주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려면 죽어야 한다고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크게 되고 잘 되고 끝내주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도 실망스러운 말씀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크게 되게, 끝내주게 되게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하고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실망하실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요, 내 욕망대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자신의 아들과 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죽음과도 같은 시간이 있고 실제로 죽음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알아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앞에 죽음과도 같은 시간이 있어도 예수님 따르겠다고,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따라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책임하게 그냥 멀찍이 서서 그냥 바라만 보시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따라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 관심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사람, 사람들이 봐주는 사람,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 사람들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동원해서라도 사람들이 봐주는 사람,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만드신 사람의 모습을 가질 수 있거든요. 알아서 다 해줄 줄 알았는데 죽는다는 그 예수님께 실망한 유다는 예수님 대신에 돈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합니다. 그렇지만 이름조차 알 수 없었던 그 여인은 자신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던 이 여인, 된장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여인이었던 그 여인의 이야기를 교회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라라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건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파는 남자, 제자 유다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여인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이름 있는 제자들보다 얼마나 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처음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을 때 교회에서 사람들이 다 읽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대단한 것으로, 엄청난 사람으로 추앙받고 존경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그 남자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심이 없었는데 누가요? 이 사도들이라고 했던 사람들, 그 영적인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었는데 이름조차 알 수 없었던 그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고 아마 처음에 이 마가복음 말씀을 읽었을 때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이름 없는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교회에서 직분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름 있는 사람들, 신학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보다 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안테나를 세워서, 레이더를 세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알고 그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누군지조차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 이야기를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었던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귀한 것으로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사람들은 내 이름을 몰라주어도, 내 이름이 온 세상에 유명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는 이름,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길을 세워서, 내가 레이더를 세워서, 안테나를 세워서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향유를 부은 그 여인처럼 예수님이 주신 은혜에 나도 내가 가진 것으로 한번 헌신해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것을 드려도 기뻐하였던 그 여인처럼 예수님이 주신 은혜에 나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이 유명해지지 않고 여전히 나는 미약한 사람이지만 주께서 기억하시는 그 여인처럼 나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 앞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는 자신의 것을 함부로 허비하는 사람으로 그냥 쏟아붓는 여인으로 생각하였지만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여인이었고 예수님을 깊이 아는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것들을 다 쏟아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것을 쏟아부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와도 죽음 같은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따라가겠다고,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여서, 감격해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기름 부은 자라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기름으로 기름을 부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어머니들과 아내들과 딸들, 여자 성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여성들이 오늘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이름조차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릴 줄 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 말하고 싶어서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드리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던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여인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성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살아나고 가족들이 행복해지고 직장이 살아나고 교회가 행복해지며 사랑방이 풍성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구하옵는 것은 우리 교회에 우리 여성들뿐만 아니라 이 여성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남자들 때문에 교회가 풍성하여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서 이 지역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